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또 다른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또 펼쳐지는데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한 20년간 거기서 살면서 가족을 또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죠. 라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잘 정립케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참 불편한 관계로 또 두려움 가운데 맞이했던 그 형 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감격적인 그런 형제 상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정착을 하고 또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었죠. 거기에서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세겜 지역에서 10년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사실 성경은 그 10년을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야곱이 마땅히 갔어야 되는 그런 베델이 아니라 그 세겜 성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닥치게 됩니다. 오늘 34장 1절과 2절인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딸, 이제 거의 뭐 막내에 해당하죠. 레아의 7번째 자녀, 특별히 이제 유일한 딸입니다. 다 형제들밖에 없잖아요. 남자 형제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춘기쯤 되었을 이 딸이 사실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뭐 여자친구들 아니면 그 지역을 좀 뭐 구경하려고 호기심 많았던 그 사춘기의 딸이 그 지역을 놀러 갔다가 하여튼 참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 지역의 하몰의 아들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였다. 딸의 인생에 아주 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하나의 사건이 결국에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한 종족이 집단적으로 살육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과 그 가정 또 그 아들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그런 엉망진창의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돼요.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초에 야곱이 형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주를 했으면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애초에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고향으로 갔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외지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거기서 10년간 아무리 그 주변 사람들과 정을 붙이면서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야곱의 그 재산은 또 그 양과 소떼들은 더 많아졌을 거고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기 질투와 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가지 말았어야 될 곳에 머물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여러분의 일과 속에서 아니면 최근에 뭔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혹시 기어코라도 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평강의 삶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의도치 않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주 작은 그 차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그냥 한 번의 충동적인 욕정으로 겁탈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속에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애정을 갖고 좋아했던 것 같죠. 3절을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위로했다는 말은 설득했다라는 말과 같고요. 디나에게 연연했다라는 것은 영혼이 착 달라붙었다, 그냥 한눈에 빠졌다, 뭐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합법적으로 정말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자, 두 명의 아버지가 소개가 되죠.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입니다. 야곱은 디나, 그 딸이 지금 굉장한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피해자죠.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형제들이, 아들들이 오기까지 그냥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적극적이죠. 와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하몰의 그 행동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야곱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거기서 분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좀 더 극적인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하지 않고 왜 잠잠히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곱은요, 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딸에게 닥친 그 불행한 일도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득을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의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과거의 어떤 습성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 소극적이고 침묵하는 아버지 야곱에 반해서 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아버지의 침묵과는 달리 분노하는 그런 형제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안갚음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정말 화를 참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8절,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아버지의 말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가해자죠. 지금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정말 사랑해서 한 일이니 아내로 삼게 해라. 이 일말에 미안한 마음,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죄하거나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런 말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9절을 보니까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좋게 그렇게 같이 살자.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사실 야곱과 그 자녀들은 이방인입니다. 그곳에 와서 은 100을 주고 땅을 사서 거처를 마련하고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방인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의 추장의 자녀,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이건 대단히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뭔가 삶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욕심이 날 만한 솔깃한 제안이에요.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진심으로 디나를 좋아하고 정말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이것을 보면 사무엘상에 그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 그 누이를 굉장히 짝사랑하고 그러다가 아무튼 꼬드겨서 겁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말을 아주 무시를 하고 쫓아내는 그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모습이 소개가 되죠.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의 아들은 굉장히 나름 진정성을 갖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나 그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혼, 그것을 마치 무슨 거래를 하듯이 물건을 사고 팔듯이 흥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든지 어떤 지참금이든지 어떤 정말 선물이든지 다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고 솔깃한 제안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들이 행해야 될 어떤 마땅한 그런 액션들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또 형제들로서 마땅히 행동을 해야 될, 그리고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여기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야, 이건 너무 잘 됐다, 디나가 어떻게 되든 야, 이거는 너무나도 횡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때로는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린 그런 적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서 좋은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 솔깃한 제안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거절하기 뿌리치기 힘든 솔깃한 제안이었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그것을 역이용하죠. 그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너희들이 얘기하는 지참금 그거보다 10배는 더 줘야 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 민족만의 고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를 너희가 행하면 우리가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세겜, 하몰, 그 추장에게 또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할례만 행하면 결혼을 시킬 수 있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성경적으로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때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명시한 바가 있지만 당시에도 암묵적으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부분에는 금기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 백성의 상징인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 할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지금 복수의 수단으로 지금 하나의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나가 더럽혀졌죠. 겁탈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잘못된 제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을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도구화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신성시 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 조건도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16절,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할례만 받으면 허락하겠다. 여러분, 이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엄청난 분노를 속이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그것을 하나의 도구화 시켜서 그것을 분노, 복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의 분노는 마땅한 겁니다.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화를 풀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정당해야 돼요. 분노가 정당하다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묵상 아니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마땅히 갔어야 될 곳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거절해야 함에도 뿌리치지 못하는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유혹들은 혹시 없는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방법이 정당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나가 당한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애석한 일이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정말 슬픈 그런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찔림 아니면 위로,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삶의 결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주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벌어진 참 비극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 하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징, 그 언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속이고 수단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땅히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거나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솔깃한 유혹이나 제한은 없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하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나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적인 교훈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